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문맥 설교 기본 과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에 깊이 또 잠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열리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인터넷 환경을 지켜주시고, 와이파이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급한 전화가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 소음으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정영광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네, 성영 목사님, 네, 김종자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세 분이 하고, 또 한 분 목사님이 오늘 그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좀 늦게 들어온다고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강의가 이건 기본 과정인데 이 과정은 누가 강의를 해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은 어떻게 진행하냐면요. 10회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10회에 걸쳐 10강입니다. 기초과정, 기본 과정인데 문맥 설교에 대해서 빨리 한번 10주 동안 훑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급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어, 강화체 10주, 사건체 10주 그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또 그러니까 강화체 한 번, 또 사건체 한 번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급 과정 들어가요. 고급 과정 들어가는 301, 302, 303, 304까지. 지금은 101이에요. 101. 그리고 101에 이제 그 그 다음 단계가 102인데 102는 한절 설교예요. 102는 한절 설교. 근데 한절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바로 중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강화체를 빌립보서 가지고 한번 해보고 사건체는 마가복음 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사건체와 강화체를 그렇게 다루고 중급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고급 과정 301부터 301, 302, 304는 클리닉 과정이에요. 클리닉 과정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해보면서 고쳐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2년이 걸려요. 2년이 걸리더라고요. 지금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무수히 우리는 실제로 이제 설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포인트는 어떻게 설교가 만들어지는지 그것을 제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립니다. 사실 그 설교하기 일반적인 개론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해요. 이런 것들은 다른 강의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 전달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본문의 구성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실제로 본문을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기록을 해가고 내용을 전개해 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강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중심으로 하고 그것이 돼야 다른 것들이 다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과정은 영상 64개의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4개의 영상을 먼저 영상을 듣고 영상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것을 두 번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그 이 강의하시는 분들이 500결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권호 목사님, 두란도 성경 강좌, 설교 강좌 하시는 그 교수님들 강의를 제가 듣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 강의는 500결이래요, 500결. 그래서 그 500결이 뭐냐 했더니 5번 듣고 100번 연습을 해야 이게 된다는 거야. 그 기본 과정이라는 게 사실 몸에 익힌다고 하는 것이 계속 들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100번 정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내 몸에 딱 익히는 거거든요. 그만큼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내가 사실 쉬워요. 말은 쉬운데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하게끔 제가 하고 그리고 영상은 또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습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걸 배운 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전달이 가능해요. 영상 가지고 하면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재는 제가 매주 교재 올려드리는데 오늘 드린 교재, 그 교재를 열고 영상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영상을
보고 이제 설명할 때도 제가 그 교재 가지고 설명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본 과정하고 사실 오늘과 내일은 오늘과 다음 주는 사실 가볍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강의예요. 그 음. 기본적인 건데 이제 여기서 쉽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철저하게 놓치지 않고 익숙하게 익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 가지 광고는 저희가 10주인데 10주 중에서 일곱 번째 주에는 원데이 세미나를 해요. 그냥 몰아서 3일치를 강의를 해요. 원데이 세미나, 집중 세미나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7주차가 6월 10일입니다. 7주차가 6월 10일, 6월 10일 날에 7주차인데 그때는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집중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7강, 8강, 9강 세 개를 몰아서 해요. 7강, 8강, 9강을 몰아서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강, 그 다음 주가 종강입니다. 그 다음 주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2주 쉬고 나서 또 그 다음 과정 또 들어가요. 그 다음 과정 또 들어가니까, 어,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6월 10일 날은 다른 약속 잡지 말고, 어, 원데이 세미나다. 원데이 세미나다. 사실 전에는 저희들이 연구원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원데이 세미나로 하루 종일 몰아서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연구원도 개인적으로 제가 점검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사시는 분들은 여기 오시면 되겠죠.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저하고 미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습득하고 있는지 제가 체크를 해서 개인의 습득 정도를 점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강의 영상을 공유를 할 텐데요. 공유를 할 텐데, 사실은 이건 제가 유튜브에 있는 건데, 유튜브에서 뭘 검색하시냐면요. 유튜브에서 제가 거기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맥설교, 문맥설교 60일, 이게 있어요. 문맥설교 유튜브에 여기 보면은 1번부터 60번까지 있어요. 1번부터. 그래서 한번 제가 어, 검색을 해볼게요. 60일 완성. 문맥설교 60일 완성이라고 해요. 60일 완성. 이게 1에서 60번까지 있거든요. 이걸 찾아가지고 이거 이제 틀면 돼요. 제가 아까 지금 점검하느라고 미리 봤어요. 자, 60일 완성 해보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오늘 또 문맥설교 기본 강의를 사이버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된 배동환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문맥 성경을 활용한 설교를 본문 중심의 강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강의를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문맥 성경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맥 성경의 모든 기본적인 내용들을 오늘은 형성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맥 성경이란 무엇인지 소개하겠습니다. 문맥 성경은 성경의 문맥을 형성하는 주문장을 파악하여서 연구자가 성경의 주요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돕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마다 각 절이 있잖아요. 각 절에서 그 절마다 문맥을 파악하면 내용 파악이 빠르고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돕는 성경이 바로 문맥 성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7절에 있는 말씀은 크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크게 두 문장인데 먼저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7절 전반부까지가 이게 한 문장이죠. 통상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것을 바울이 편지한다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문장 구조가. 그래서 모든 자에게 하고 이렇게 생각되어 있지만 편지하노니라는 말이 돼 있고요.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이죠. 그런데 중간에 있는 이 바울을 수식하는 말들 또 이 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는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도 문맥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맥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은, 지금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서 편지한다는 말은 사실은
이 소실서는 없지만은 다른 서에서는 편지한다는 말을 써놓고 누구누구에게 모든 너희에게 이게 원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편지하노니 바울이 전화, 엄마 전화 받아. 바로식 하는 말이 종이다. 그리고 사도다. 이렇게 돼 있죠. 사도, 종, 사도 수식하는 말, 부르심을 받은 사도, 택정함을 입은 사도, 네, 택정함은 복음을 택정함을 받았고,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 다음에 이 복음은 시작하는 2절부터, 그 6절에 이르기까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보면 이 지금 로마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이 말씀의 내용은 복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복음에 대해서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내용들이. 그리고 나서 7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주문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맥을 파악하면은 그 복잡한 문장을 쉽고 정확하게 그리고 시간도 절약이 되면서 그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와체 문장은 이처럼 문장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논리가 파악이 돼야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고 성경의 주요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돕는 성경이 문맥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문맥 성경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약속을 해야 하는데요. 이 약속이 어휘 약속을 해야 됩니다. 용어, 문맥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용어를 약속을 해야 하는데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 연구원과 연구자와의 약속입니다. 주문장, 수식부, 동성 문장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주문장, 수식부, 종속 문장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자, 공유 중지하고요. 자, 교재가 이렇게 생겼죠. 네, 여러분, 교재. 문맥성경이 무엇이냐? 처음에 이 강의를, 문맥성경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문맥성경은 주문장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주문장 파악하는 거. 그래서 주문장은 주어와 동사로 돼 있어요. 주어와 동사. 주어 더하기 동사고. 이게 주어와 동사. 이게 주어와 동사인데, 그, 한글에서 주어 동사가 아니고,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에서 주어 동사예요. 그러니까, 문맥성경 만들 때, 주어 동사를 파악하려면 원어를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원어를 다 본 거예요. 다 보고, 한글에서 주어 동사가 원어에도 주어 동사냐, 이렇게 찾아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원어상 주어 동사. 그래, 주어는 은는이가, 또 동사는 동작의 형태, 동작 뭐 하다, 뭐뭐 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파싱 됐을 때 동사라고 파싱이 돼야 돼요. 동사. 그래가지고 동사. 분사는 동사가 아니죠. 그렇죠?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문맥 성경은 우리가 영어에서는 이렇게 해요. 그 영어 성경은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신택틱하고 그 다음에 신택틱은 구문론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세만틱 그 다음에 분석 그 오넬리시스. 그래서 여러분 그 신택틱 구문론적, 세만틱 의미론적, 구문론 의미론적 분석이에요. 그리고 구문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앞으로 제 영어 강의할 때는 2S 어널리시스라고 하려고 해요. 어널리시스. 그래서 2S 분석 성경 이렇게 지금 표현하려고 그래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제가 2S라고 영어 성경 2S 분석.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요즘에는 제가 쓰는 이제 한글 강의하면서도 2S 분석이다.
그렇게 좀 표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S 분석. 그래서 어느 분이 제 문맥성경을 가지고 오랫동안 교제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2S 분석이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2S 분석.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2S라는 것은 신택틱 시만틱이잖아요. 그래서 2S 분석 성경 이렇게 해도 좀 무게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 이제 영어로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영어로 하는 이제 표현할 때는 그 신테틱 시만틱 기니까 2S 어널리시스, 2S 어널리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어떻든 간에 2S 어널리시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문장 파악이에요. 우리가 주문장 파악하고 그 파악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느냐, 주요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또 쉽고 정확하게. 그리고 시간이 전략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전략. 예를 들면 여기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여러분 내용 파악하는 거 내용 파악한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그 설교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용을 읽고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파악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용을 파악하라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파악하지? 라고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많이 읽어봐라. 반복되는 단어가 있느냐 봐라. 뭐 이렇게 보잖아요. 중복되는 단어, 특별히 강조하는 뭐 내용이 있는 것 같느냐. 이렇게 그거 생각하고 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막연해요. 그러면. 그런데 그걸 쉽게 말하는 게 뭐냐면 주문장을 파악해봐라. 주문장. 주문장은 주어와 동사라는 거죠. 주문장은 뼈대거든요. 뼈대. 뼈대. 그 뼈대인데 그걸 파악하는데 그 방법은요. 원어에서 주어 동사가 있는지 봐라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면은 바울이 사실은 바울이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한다. 바울이 원한다. 바울이 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원어에는 그렇게 어떻게 돼 있냐면 바울이 누구누구에게 우리말에서는 보통 다른 서신서는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편지하노니 그리고 나서 은혜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른 서신서가 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구조는 똑같아요. 그러니 뭐냐면은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헬라어 구조가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이렇게 하면은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은 편지하노니로 그냥 넣고 읽어요. 편지한다는 동사가 없는데 이게 이 사람들의 문화예요. 관행이에요. A가 B에게 딱 쓰면은 사람들이 읽을 때 편지하노니를 넣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문화에서는 이렇게 하면 A가 B에게 하면은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옛날에 뭐 중학교 다닐 때 뭐 손편지 쓸 때 누구누구에게 어떤 애들이 그렇잖아요. 누구누구에게만 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그렇지만 어른들 문화권 우리 이 기성 문화권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딱 써줘야 되잖아요. 우리 언어권은 그래서 번역할 때 여기다가 편지하는 일을 써줘요. 다 번역할 때. 근데 실제 원어에는 없습니다. 원어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가 편지 한원이를 써서 읽어야 되니까 써준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 다 편지 한원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편지 한원이의 동사를 찾아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편지 한원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대신 여기 그 다음에 A가 B에게 그리고 편지하노니 해놓고 그다음에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편지의 기본 구조예요. 헬라어 편지.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말들이 다 수식하는 말들인데 이걸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문맥으로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금방 보여요. 문맥으로 보면은.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말들은 수식하는 말들이죠. 그쵸? 다. 이것은 사실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게 여기 없어도 되는데 여기 어 여기 바울이 이렇게 해가지고 에게 이거 없어도 되고 여기다가 편지하노니 편지한다 이렇게 되면 전달이 되거든 사실은 바울이 편지한다예요. 근데 수식하는 말이 들어가면서 앞에는 바울은 바울인데 어떤 바울이냐 바울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편지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누구에게 편지하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수식하는 말들이 가진 의미예요. 이게 이 많은 내용들이 다 수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구조를 빨리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까 문장의 구조론, 의미론적 그 분석을 하면은 금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문맥성경입니다. 문맥성경. 그래서 문맥성경은 우리가 이제 그 세 가지 이 약속을 해야 되는 세 가지 그 용어에 대한 약속을 해야 되는데 주문장, 수식부, 종속문장. 이 문맥성경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문맥성경. 주문장과 수식부와 종속문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 2강 들어가겠습니다. 문맥설교 기본 강의 두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이 시간에는 문맥성경을 보려면 어휘를 약속해야 되는 기본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주문장, 수식부, 종속문장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를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주문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문맥성경의 요소, 주문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주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문장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이루는 주어와 동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를 주문장이라고 하죠. 주어와 동사를. 이때 주어 동사의 기준은 원어입니다. 원어에서 주어 동사예요. 원어를 파싱했을 때 주어와 동사로 표기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 3절에 보면은 내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을 파싱해 보면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라고 해요. 동사 직설법 현재 원어상에서 헬라 원어상에서 히브리 원어상에서 동사라고 파싱이 되고 하는 그 단어가 동사에 해당되고 거기에 주어가 1인칭 단수다. 그래서 나는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원어상에서 봤을 때 주어와 동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주어와 동사, 주문장은 다른 구나 절 등을 통해 수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문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특징은 뭐냐면 다른 단어나 구나 절 등을 통해 수식을 받고 의미를 전달하기 독립적으로 존재. 그러니까 주문장 자신은 다른 문장을 수식하지 않아요. 독립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수식을 한다면 이건 주문장이 아니죠. 주문장이 아니고 이제 종속되는 문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한 예를 보겠습니다. 주문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여기가 이 하나의 절수에서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문장이에요. 주문장은 뭐냐면 너희가 행하여라는 말이 주문장입니다. 너희가 행하여. 그래서 행하다 그리고 너희가라는 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인하려면 반드시 원어를 봐야 되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행하여라고 하나 이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 비인칭 복수 주어가 2인칭 복수니까 너희죠. 그리고 행하였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중심이 돼서 뼈대가 돼가지고 이 성경 2절 자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행하여라는 이 말을 주문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맥 성경에서 이 주문장의 동사를 견고딕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왼쪽에 주어를 표시를 했어요. 떨어뜨려가지고. 그래서 이 주어와 동사, 견고딕체로 되어 있는 일렬로 되어 있는 주어와 동사를 주문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주어는 헬라어에서 파싱했을 때 주격, 그 다음에 주격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동사라고 파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문맥 성경을 한번 보면서 주문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 2절 보면은 이렇게
전고직체로 되어 있는 여기가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한다. 이것이 주문장입니다. 주문장. 또 여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문장. 그리고 3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감사하며 쭉 많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내가 감사한다는 주문장 하나를 수식하기 위해서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3절, 4절, 5절, 6절이 진행이 됩니다. 또 7절에 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을 수식하는 말이 8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문장 이것이 없으면은 내용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내가 감사한다라는 말을 빼놓고 한번 읽어봐요. 이거 없다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께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간구할 때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내가 감사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문장은 뼈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무로 말하면 뼈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뼈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무가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있으면 이 기둥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가지들이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기둥이 있고 나서. 근데 이 기둥이 없으면 나무가 서 있지 못하잖아요. 나무로서 다른 가지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무성해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둥에 해당되는 것이 이 주문장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나무 자체가 기형이 되는 거예요.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주문장은 이렇게 한 문장의 뼈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9절 11절 말씀 보면 내가 기도한다 이게 뼈대입니다. 너희 사랑이 풍성하게 하소서 이것이 주문장입니다. 주문장이에요. 자, 그리고 또 다음 단락 보면은 내가 원한다 알기를 원하는 내용들이 그 이하에 쭉 진행이 되어 있죠.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지 그 내용이 진행이 되어 있죠. 이렇게 주문장 하나가 다른 수식구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주문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강을 보면은 15절, 21절 보면은 전파한다. 이게 다 주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전파한다는 주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죠. 참, 주문장이 많죠? 전파한다. 주문장. 그 주문장이 몇 개가 됩니까? 주문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주문장이 가닥이 있어요. 8개 주문장이 이 전체 내용을 구성을 이끌어간 것이 됩니다. 또 6강을 보면은요. 6강을 보면 여기는 또 주문장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넷, 네 개의 주문장을 보죠. 그래서 이렇게 주문장 네 번째 주문장은 19절까지 구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이것이 없어도 사실은 내가 안다라는 말로 졌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접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씩 들어가면서 안다, 확실히 안다, 살 것을 안다, 금기의 것을 안다, 내용이 강화가 되죠. 그렇죠? 주문장을 일단은 찾아야 해요. 정확하게 찾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문장은 뼈대를 이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문장은 뼈대를 이루는 것으로서 문장에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주문장은 주어 동사로 이루어졌고 변고딕체로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또 3강에서 다른 요도 수식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3강 바로 들어갈게요. 네, 계속해서 문맥설교 기본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문맥성경의 요소, 주문장, 수식구, 종속문장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시간에는 문맥성경의 요소인 수식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식부는 앞에 있는 단어를 꾸며서 의미를 강화시켜준다. 의미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의미를 강화시킨다. 강화시켜주는 단어나 구나 절을 말합니다. 수식부는 그 위치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정렬되는 특징이 있어요. 일목요연하게 정렬이 된다. 일목요연하게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식부에는 주어를 수식하는 주어 수식부하고 동사를 수식하는 동사 수식부 크게 두 부분 나눠져요. 주어 쪽, 동사 쪽 그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식하는 부분은 수식을 받는 모체보다 약간 안으로 들어가서 기록하고 약간 안으로 들여서 기록하고 표기는 슬래시보다 슬래시 표시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죠. 이렇게. 자, 수식하는 말, 여기 주어 동사가 있죠. 주어 쪽에 수식하는 말 하나도 없어요. 동사 쪽에 다 몰려있네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본문을 만들었는데요. 보면 수식하는 말, 행하였다라는 말을 수식하는 수식부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하는 말 아래로 들어가서 슬래시를 하고 이렇게 슬래시하고 그다음에 단어를 써줘요. 또 똑같이 이렇게 써줍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수식부는 또 다른 수식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수식부가 있는데 또 수식부를 또 가지죠. 여기 그렇죠? 수식의 수식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수식부가 또 다른 수식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동사로 수식하는 단어나 구나 절이 두 개 이상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동사로 수식하는 행하였다라는 말 수식하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의 수식부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많이 같은 거죠. 그렇죠? 또 편의상 이것을 하위 수식부라고 해요. 수식부가 또 수식부를 또 가지는데 수식부가 또 다른 수식부를 가질 때 이것을 하위 수식부라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하위 수식부. 그러니까 여기 수식부가 또 수식부를 가지죠. 하위 수식부.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수식부가 여기 잡은 자, 권세의 또 권세는 두 개가 공중의 권세, 영의 권세. 영은 역사하는 영. 이렇게 수식부가 또 수식부를 가지고 수식부가 또 수식부를 가지죠. 그래서 하위 수식부가 계속 형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장이 좀 굉장히 복잡하죠. 문장 구조가 복잡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식부를 따져 놓는 것은 하위 수식부를 만드는 것은 문법이 결정해 주는 거지 문맥 성경을 자신이 만든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동사는 부사를 통해 수식하죠. 시간의 부사, 그때에 그 가운데에서 장소의 부사, 따라 또 부사구죠. 그리고 또 이 세상의 풍속 말이 되죠. 또 공중의 권세 말이 되죠. 그렇죠. 또 영의 권세 말이 되죠. 소유격 형태로 해가지고 명사 수직 형태로 형용사는 명사로 시작하고요. 부사는 동사로 시작하고 또 이렇게 이건 문법적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헬라어가 원문이 그렇게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수식하는 위치를 그걸 따라서 하는 거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위치의 슬래시는 동일한 단어나 구조를 꾸미는 수식구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 동일한 위치. 이렇게 쭉 일렬로 같은 급으로 이렇게 이것은 행하여를 수식하는 거예요. 행하여와 같은 급. 여기 이 세상의 풍속이죠. 풍속만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는 수식하는 말 밑으로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 있죠. 이게 수식부의 특징입니다. 수식부는 이렇게 수식하는 단어 아래에 와서 단어를 꾸며서 의미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문맥성경에서 한번 수식부 한번 또 찾아볼까요? 수식부 제가 여기 내가 감사한다 3절 8절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식부가 감사한다는 말을 수식하는 수식부가 여기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 감사한다로 수식하는 말이 이렇게 같은 급으로 있죠. 하나님께 감사, 생각할 때마다 감사, 항상 감사, 간구할 때마다 간구하면서 동사를 직접 수식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이런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1차 수식보다 1차 수식, 1차 수식, 2차 수식보다 1차 수식. 동사를 수식하는 게 1차 수식. 그 다음에 또 수식의 수식은 2차, 1차 다음에 2차. 그래서 수식하는 관계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식하는 관계를 따져서 문장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문맥성경의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장 볼까요? 또 여기서도 보면은 사랑이 풍성하게 주어에 수식하는 말 하나 있죠. 그렇죠? 너희의 사랑이라고. 그리고 여기 풍성하다, 점점 더 풍성, 지식 안에서 풍성, 총명 안에서 풍성, 말이 되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수식부. 또 수식부는 수식부를 가져요. 수식부를 가지고 계속해서 수식부를 가지죠. 자, 이렇게 이 수식부는 슬래시를 표시를 해가지고 수식하는 말 아래에 들어가서 수식을 해주는 것이 바로 수식부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읽으면 복음의 진보가 되다. 도리어 진보가 되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거하면은 많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공유 중지하고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수식부. 다시 한번 제가 주문장 설명을 간략하게 다시 할게요. 독립적이다. 주문장은 독립적이다. 독립적은 자기가 수식만 받지 그 문장 자체가 다른 걸 수식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독립적이기 때문에 주문장에서 단락이 딱 끊어져요. 단락이. 그래서 단락 나누기가 쉬워요. 문맥을 만들면 단락 나누기가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고딕체로 표시한다. 문맥 성경 보면은 굵은 채로 되어 있는 게 다 주문장이에요. 주문장. 그래서 그 행에 경고딕체가 있는 단어의 왼쪽에 주어가 주어가 합쳐가 다 주문장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수식부는 이제 수식부는 앞에 있는 단어를 꾸며가지고 의미를 강화시켜주는 단어나 구나 절. 이게 수식부예요. 근데 수식부는 말 그대로 수식하는 역할을 해요. 수식하는 역할. 그러니까 동사를 수식하거나 주어를 수식하거나 크게는 이제 문맥 성경할 때 주어 동사 딱 나누잖아요. 그러면 다른 요소들이 주어를 수식하거나 동사를 수식하거나 주어 동사를 수식하거나 그렇게 딱 나눠져요. 문장 기능이 딱 단어의 역할이 나눠져요. 그래서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 수식하니까 이것이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돼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부사절, 형용사절 이렇게 다 나눠져요. 다 나눠져요. 자, 그런데 표시는 슬래시로 해요. 슬래시로. 그래서 이 슬래시 하나가 있는 것은 수식부라는 뜻이에요. 단어 앞에 슬래시가 있다. 얘는 수식부나 뭔가를 수식한다. 바로 위에 있는 거. 수식하는 말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항상 수식하는 말 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 안으로 들여가지고 표시하고 기록하고 표기는 이렇게 한다. 이거죠. 또 수식부가 또 수식부를 가진다.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주문장이잖아요. 주문장은 수식부를 가지는데 주어 쪽에 수식부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깨끗하죠. 이런 형태가 거의 성경에요. 거의 85% 이상이 다 동사 쪽에 몰려 있어요. 문장이. 다 수식부가 동사 쪽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은. 그런데 특별하게 주어 쪽에 수식부가 있는 경우가 약 15% 정도 많아요. 15% 정도 있는데, 근데 이건 뭐냐? 주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주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제가 문장 형태 설명할 때 말씀드린 이건 기본 형태, 이게 기본 형태. 거의 85%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어를 강조할 때 여기 밑에 수식부가 들어가서 주어를 강조한다. 그리고 일단 주문장을 만들면은 주어 쪽 동사 쪽으로 싹 나눠진다. 순간적으로 단어들이 주어 쪽 동사 쪽으로. 그래서 쉽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때에 행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고 풍속을 따라 행하고 잡은 자 통치자를 따라 행하고 자 수식부가 지금 수식하는 말 밑으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이게 수식부를 만드는 게 그래서 정확하게 만들면은 그 문장이 아주 쉬워져요. 근데 이걸 내 맘대로 내 맘대로 1차에다 붙이고 내 맘대로 여기다 붙이고 그러는 게 아니고 문법이 결정해져요. 문법. 자, 시간에 무슨 그때에 행하여 문법적으로 맞냐 틀리냐는 읽어보면 알아요. 연결해 보세요. 그때 행한다. 말이 되잖아요. 그때 행한다. 그때 너희가 이 말은 문법적으로 안 맞아요. 너희는 명사잖아요. 그때는 부사잖아요. 명사는 형용사 수식하는 거예요. 부사가 수식하지 않아요. 부사는 동사를 수식해요. 이게 문법이에요, 문법. 이것은 세계적으로 다 공통적인 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문법은. 그 나라 사람들과 약속인데,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는 이 기본적인 문법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말에서. 그래서 어느 나라 성경이든 그 나라 성경 글자만 있으면 이 문맥이 가능해요. 다 문법적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행하고 말이 되죠. 풍속을 따라 행하고 말이 되죠. 이 세상의 풍속 말이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세상에 행하여 이렇게 붙여보세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문법적으로 맞게 만들어 놓은 게 문맥성경이에요. 문맥성경이에요. 그리고 잡은 자를 따라 직역하면 통치자를 따라 행했다, 행한다. 맞잖아요? 그렇죠? 권세의 잡은 자, 권세의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영의 권세, 역사하는 영, 지금 역사, 아들 가운데서 역사.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문법적으로 붙이면 말이 다 돼요. 말이 돼요. 그런데 말이 안 되면 문맥이 틀린 거예요. 말이 안 되면. 불순종의 아들이죠. 불순종의 행하여. 말이 안 되잖아요. 불순종의 행하여.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문맥성경을 이렇게 문법적인 구조예요, 이게. 문법적인 구조. 문법적인 구조고, 이 문법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마다 약속이에요. 약속. 모든 언어가 이 문법의 약속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문맥 성경은 어느 나라든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 또 한 가지. 자, 주문장에 주어나 동사를 직접 수식하는 것은 1차 수식부라고, 1차 수식. 1차 수식, 2차 수식, 이게 잡은 자를 수식하는 2차 수식, 권세, 3차 수식, 공중에 3차, 이거 4차 쭉쭉 그렇게 돼요. 그래, 일부러 이제 1차 수식부는 주문장 수식하는 거예요. 1차 수식부는. 항상 주문장. 그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억해야 할 것. 자, 주문장 수식부. 약속이에요. 자, 저기 문맥성경이 뭐냐? 문맥성경은 주어 동사 파악해가지고 내용을 문법적으로 빨리 보기 쉽게 빨리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주문장 중심으로 파악을 한 거. 문장을 뭐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용어 주문장. 주문장은 주어와 동사로 되어 있고 뼈대, 뼈대. 수식부는 그 뼈대를 수식해서 내용을 강화시켜줘요. 내용 강화시켜줘요. 그리고 주문장 할 때 견고딕체 동사에 수식부 할 때는 슬래시.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여러분 계속해서 강의를 듣겠습니다. 자, 10분간 휴식입니다. 자, 이제 문장의 요소, 종속 문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면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맥설교 기본 강의, 문맥성경의 요소, 문맥성경의 요소, 주문장, 수식부, 종속 문장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이 시간에는 종속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속 문장, 문맥 성경의 요소인 종속 문장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종속 문장이란 주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구나 절입니다. 그러니까 종속 문장도 문장은 문장입니다. 종속 문장도 주문장과 마찬가지로 주어와 동사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어 동사가 있지만 앞에 있는 문장을 꾸며주는 독립적이지 않고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장이 아니고 종속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종속문장이 앞에 있는 문장의 이유 혹은 목적 혹은 결과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유나 목적의 결과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주문장의 이유로 오고요. 앞에 있는 주문장의 목적으로 혹은 앞에 있는 주문장의 결과로 그렇게 기능을 가지고 옵니다. 종속 문장은 표시를 할 때 슬래시 두 개를 표시를 합니다. 슬래시 두 개를 해서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종속 문장이라는 표시입니다. 종속 문장. 그리고 위치는 주문장과 주문장의 주어와 동사 중간에다가 위치를 둡니다. 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종속 문장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면은 예, 여기 있는 것처럼 주문장이 있고요. 여기 슬래시 두 개가 표시가 돼 있죠. 종속 문장의 표시입니다. 종속 문장은 시작을 주어와 동사의 중간에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중간에서 시작을 해서 어, 이 앞에 있는 이 주문장하고 위에 올라가서 이 문장하고 T자로 만나는, 영어로 말하는 T자 이렇게 만나는 문장의 종속입니다. 종속. 이렇게 합니다. 자, 또 다른 데서도 또 7절에 생각하는 마땅하다 종속 문장이 또 있죠, 이게. 또 있죠. 또 중간에다가 표시를 해서 대등하게 종속 문장이 세 개가 이어지고 있어요. 세 개가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속 문장은 이런 거라는 거 아시겠죠? 만일 주문장을 수식하는 수식부가 있다면 나는 거의 그렇죠. 이 모든 수식부를 주어나 동사 밑에 먼저 기록한 다음에 한 칸 띄어서 위치를 합니다. 다시 보면요. 이렇게 먼저 주어, 동사, 수식한 수식부가 이렇게 여기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종속 문장이 와요. 한 칸 띄고 사이를 띄고 종속 문장을 위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특히 이 종속 문장은 구체적인 기능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로 안에 표시를 합니다. 다시 보면요. 이렇게 이유는 이유다. 이유는 이유다. 이렇게 표시를 하죠. 또 여기 같은 경우도 이유다. 표시를 하죠. 이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종속 문장은 한 주문장 안에 여러 개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의 주문장이 종속 문장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개가 존재한다. 여러 개가 존재한다. 여러 개의 종속 문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속되는 이유라든지 혹은 복합적인 기능으로서 이유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유와 결과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합체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5절 내가 감사한다 주문장에 1차 수식구들이 쭉 있었죠. 그런데 이 뒤에 보면은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 문장 교제함을 인함이라 교제함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슬래시 두 개 이렇게 해놨죠. 이것은 내가 감사한다의 이유, 감사. 그리고 왜 감사하냐? 교제함을 인함이다. 교제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주어와 동사 사이에다가 놓고 그리고 시작을 하죠. 교제합니다. 해가지고 엄밀히 따져보면은 다시 보면은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있으면서 이걸 쭉 따라 올라가면 T자로 만나는 문장이 있습니다. T자로 만난 문장의 종속이다. T자로 만나는 문장의 종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주 문장의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 문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맥 성경에서 한번 또 종속 문장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9절에서 11절, 1장 9절 11절 말씀 보면 너희 사랑이 풍성하게 하소서라고 해놓고는 목적을 나타내는 종속 문장이 옵니다. 목적을 나타내는 종속 문장 어떻게 오죠? 자, 목적을 나타내는 종속 문장이 오는데 자, 이것도 역시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자로 쭉 그어서 중간에서 올라가 보면 이렇게 T자로 만나는 문장이 있어요. 이 주문장이 있어요. 주문장이나 앞에 있는 문장을 말합니다. 어, 이 문장의 주문장이죠. 이게 문장의 동사의 관리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풍성한 목적이죠. 풍성한 목적.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또 목적이 또 오죠. 계속해서 오죠. 그리고 보면은 또 여기에 목적이 또 있네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목적의 목적이에요. 종속이 또 종속을 또 가지고 종속 문장을 가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한번 또 선을 그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 보면은 여기 만나는 게 허물없다. 여기하고 만나죠. 여기하고 이렇게 만나죠. 네. 그렇죠? 너희가 허물없다. 진실없다. 그래서 허물없고 진실하고 허물없는 목적이 영광을 위해 찬송을 위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중속 문장이 또 종속 문장을 가지는 것과 또 있다. 이렇게 문장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종속의 종속이 결정하는 것은 본문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he나 그래서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 접속사 때문에 여기가 목적이 되는 거죠. 제가 마음대로 목적이다라고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유는 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도 있어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 빌립보서 구절부터 볼까요? 자,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그리고 어, 그 9절, 10절에 목적이라고 그랬죠. 10절 보면은 에이스 토 이것은 뭐뭐 하기 위하여 영어서는 so that may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 에이스 플러스 목적격이 이게 그 목적을 나타내는 것을 위하여 또 계속해서 또 여기 보면은 이어서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앞에 이유를 볼까요? 3절, 8절. 3절,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감사한다라고 했죠. 내가 감사한다 해놓고 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리고 교제함 때문이라 에피 플러스 해가지고 5절이 이유죠. 이것을 다 번역본들이 포로 번역을 했어요. 에피 플러스 역경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5절 킹 제임스가 보면은 for fellowship of 때문에 그 NIV는 because로 번역을 했고요. 또 이렇게 RSV도 because of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이 접속사 때문에 그렇게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본문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종속 문장이 나타나는 걸 보면요. 종속 문장을 보면은 여기는 내가 원한다 12절에 그리고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다하고는 진보가 되었다 된 결과에 대해서 13절 1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문장만 종속 문장을 갖는 게 아니고 수식부 안에 문장도 종속 문장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또 종속 문장 또 이렇게 오는데요. 여기도 25절에 내가 안다라고 했는데 살 것을 알고 함께 걸었었는데 근데 이거 함께 살고 거한다는 거의 목적 종속 문장이 또 오죠. 여기 종속 문장이. 근데 이것도 쭉 올라가 보면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 하면은 얘가 여기 산다 여기하고 자, 그러니까 주문장만 종속 문장 갖는 것이 아니고 수식부의 문장도 종속 문장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위치를 잡는 것은 문법적으로 문맥이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종속문장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의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재 가지고 종속문장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주문장, 수식부, 종속문장. 주문장, 수식부, 종속문장. 이것은 여러분 문법적인 국문학적인 정의가 아니고 성경연구원과 여러분과의 약속이에요. 이 문맥 설교를 공부하는 분들의 약속인데 제가 이것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많이 해봤거든요. 문장 분석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해봤는데 너무 복잡하면 문장 분석 자체가 더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화하기 위해서 주문장, 수식부, 종속문장으로 세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문장을 세 개로 딱 나눈 거예요. 세 형태로.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종속문장은 슬래시 두 개로 표시를 한다고 그랬죠. 종속문장은 자, 주문장이 주어와 동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종속문장도 주어와 동사로 돼 있어요. 그리고 구로도 돼 있어요. 구. 그냥 전치사 플러스 주어 동사, 전치사 플러스 뭐 단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능이 중요해요. 기능이 뭐냐면 앞문장의 이유, 앞문장의 목적, 앞문장의 결과, 앞문장의 이유, 목적, 결과. 그리고 이 이유, 목적,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접속사예요. 접속사. 접속사가 그걸 결정을 해요. 헬라어에서 히나, 가르, 호티 이런 접속사예요. 그리고 또 히브리어에서는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고 와우 계속 용법 와우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기타 이유, 목적,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들이 히브리에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맥성경 만들 때 그 접속사만 따로 노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접속사 노트를 가지고 제가 그 분석을 다 해 놨거든요. 자, 어떻든 간에 우리말로 주어 동사는 무조건 주문장이 아니고 원어를 가지고 그 앞에 접속사가 어떤 접속사가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영어 번역본을 들어가면은 딱 그 접속사가 그대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얘는 주문장이 아니구나, 얘는 종속문장이구나 이걸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나 목적 결과 그래서 앞문장의 이유, 앞문장의 목적, 앞문장의 결과 이렇게 나가요. 항상 앞문장의 이유, 앞문장의 목적, 앞문장의 결과 항상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속 문장이 이제 있는데요. 표시는 슬래시 두 개예요. 이건 종속 문장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얘가. 그리고 종속 문장은 항상 주어 동사 중간에다 표시를 해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종속문장 표시해 놓고 그리고 문장을 여기다 쓰는 거죠. 그러면 주어와 동사 사이에 종속문장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이유는 이유인데 무슨 이유냐? 앞문장. 내가 감사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T자로 만나는 이 문장의 종속이에요. T자로 만나는 문장의 종속.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올라가서 T자로 만나는 문장의 종속이다. 그리고 종속의 역할은 여기는 이유다, 목적이다,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 종속 문장에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문장이 성경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주문장과 종속 문장만 딱 구분이 되면은 훨씬 문장 분석이 쉬워져요. 그러면 주문장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종속 문장이. 그러니까 얘는 이 속에 종속이 따라가서 다른 식구니까 앞에 있는 주문장만 찾으면은 단락이 딱 나눠져요. 단락이 딱 나눠져요. 그래서 이 주문장을 이렇게 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주문장을 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 빌립보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공유 중지하고 빌립보서 열어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다시 화면 공유, 예, 빌립보서. 문맥성경, 이 빌립보서 문맥성경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보면 너는 생활하라라고 해놓고는 그 이후로 쭉 보면 목적하고 있잖아. 목적. 목적.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자, 목적인데 쭉 올라가 보면 음,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얘하고 만나잖아요. 얘하고.
생활하라 얘하고 만나는 생활하라의 목적이에요. 생활하는 목적. 듣기 위하여. 아, 여기 희나라는 접서가 있어. 이게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희나. 그래서 듣기 위하여라고 했는데 또 내려가 보면 여기 이유가 또 있죠. 호티. 자, 그래서 얘도 계속해서 또 한번 또 줄을 그어가 이렇게 쭉 가보면 어디하고 걸리느냐? 여기하고 걸리잖아요. 음. 너희는 생활하라. 생활하는 목적. 여기 또 생활하는 이유. 생활하는 이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얘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요. 생활하라인데 생활하라 그리고 왜 생활해야 되는 생활할 목적, 생활하는 목적, 생활하는 이유 하나 둘 이렇게 크게 문장 구조가 금방 나오잖아요. 너희는 생활하라, 생활하는 목적, 생활하는 이유 원, 투 이렇게 문장 구조가 금방 나오죠. 이 문장을 보면 문맥을 보면은 그래서 주문장 얘가 수식부 이게 종속문장, 종속문장, 종속문장 그리고 수식부 원, 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종속 문장을 파악하는 것이 그래 중요합니다. 이렇게 빨리 문장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장을 빨리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가보면 또 앞으로 가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전파한다 다 주문장이죠. 주문장. 그렇죠? 전파한다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전파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는데 여기 기뻐하는 이유 올라가 보면 얘가 이제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딱 되죠. 네? 기뻐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딱 종속문장. 왜 기뻐하냐?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또 여기 같은 게 내가 끼었다. 두 사이에 끼었는데 왜냐 하면 여기 있잖아요. 종속문장은 항상 종속문장은 위로 올라갈 주인을 찾아야 돼. 얘 주인이 뭐냐? 위로 올라가 봐요. 이렇게 올라가 봐요. 올라가 보면 만나는 T자로 만나는 문장이 주인이에요, 주인. 그래서, 아, 끼었다, 붙잡혔다는 이유. 왜 붙잡혔는가? 그거죠.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 같은 경우 내가 안다, 확실히 안다, 살 것을 알고 함께 할 것을 간다. 근데 목적이 나오는데 이것도 목적도 한번 또 목적이 여기 있는데 그어봐요, 이렇게. 올라가 봐. 뭐하고 만나요? 얘하고 만나. 내가 함께 거한다. 얘하고 만나요, 얘. 그러면 이 목적은 뭐냐면 함께 거할 목적이에요. 목적이 일, 목적이 이렇게 나오죠. 주문장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아는 목적이 아니죠. 그렇죠? 어디 들어가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문맥 성경은 이렇게 이 문장이 앞 문장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 놓은 거예요. 무조건 모든 문장이 주문장이 아니고 얘는 종속이고 얘는 주문장이고 이것을 문장의 격을 급을 딱딱 분석을 해놨어요. 문장의 급을. 그래서 문맥 성경을 보면 이렇게 문장 파악이 쉽죠. 빠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고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는데 결과 결과 두 개가 나오죠. 여기 보면은 또 종속문장은 무조건 위로 화살표로 올라가서 T자로 만나는 문장 요거 얘의 종속이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결과 무릎이 꿇게 하시고 첫 번째 결과 그렇죠? 무릎이 꿇게 하시고 두 번째 입이 시인하게 하시고 이렇게 시인하게 하시고 종속문장 여기도 무릎이 꿇는다. 주어 동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에 희나라는 접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종속문장이 아니에요. 주문장이 아니에요. 얘 때문에 종속이 되는 거예요. 이 접속사가. 그러니까 앞에 이런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주문장 자격이 박탈되고 얘는 종속이 되고 어떤 종속이냐? 위로 올라가 보면 바로 만나는 주문장의 종속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너희가 이루라라고 했잖아요. 이루라. 이루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이유잖아. 이유. 종속문장 또 있어요. 그러면 종속문장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문맥성경 볼 때 무조건 위로 이렇게 자를 가지고 이렇게 올려보세요. 올려가지고 T자로 만나는 문장이 있나 보세요. 이렇게 보시고 이 문장의 종속이구나.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루는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원을 두신다. 하나님이 두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종속문장에 문장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또 여기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했는데 여기 목적이 나오네요. 목적. 목적. 그럼 목적이 나오면은 또 얘가 종속문장이거나 슬래시가 있잖아요. 올라가 보세요. 또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서. 올라가서 T자로 만나는 문장. 여기에 종속이구나. 알 수 있죠? 목적을 나타낸 종속문장이구나. 그리고 여기 주어 너희가 되며 어? 되고 또 너희가 나타내고 주어 공유.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목적이 또 있는데 여기서 또 이 목적은 어떤 목적일까? 또 올려가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 보면 만나는 문장이 이거잖아요. 얘잖아요. 얘. 얘의 목적이에요. 얘의 목적. 그러니까 목적의 목적이 되네요. 그쵸? 이 목적의 종속의 종속이에요. 얘는. 종속의 종속. 이렇게. 나타내는 목적.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나타내는 거죠. 자, 이렇게 종속 문장을 연결해 보더라도 중요한 게 뭐냐? 말이 돼야 돼요. 말이 돼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크게 봤을 때. 자, 그리고 여기도 내가 바란다. 라고 했는데. 바란다. 내가 바란다. 라고 했는데. 바란다. 이 목적 있죠? 목적? 목적? 그러면 또 여기도 다시 자를 가지고 이렇게 올려보세요. 줄을 그어보세요. 주어 올려서 만나는 주문장이 이거죠. 바란다. 자, 바라는 목적 일, 바라는 목적 다음에는 이네, 그 다음에 이유네요. 이유. 왜냐하면, 네. 왜, 얘는 신하고 얘는 가르의 접사가 붙어가지고, 가르는 포로 번역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희가 다 구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또 화살표로 한번 올라가 보니까 만나는 문장이 이거잖아요. 얘네요, 얘. 예. 없다, 없다. 그러면 얘는 여기에 종속의 종속이죠. 종속의 종속. 그렇죠? 그래서 다 구하고 두 개, 문장이 두 개가 있는데 다 구하고 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음. 자, 여기서 오늘 이렇게 강의하는 데서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문맥성경이 뭐냐? 그리고 문맥성경의 용어, 주문장, 수식부, 종속문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주문장, 수식부, 종속문장 해가지고 문맥성경을 탁 폈을 때 눈에 탁 들어오면 돼요. 얘는 주문장, 얘는 수식부, 얘는 종속문장. 문맥성경 딱 봤을 때 이게 보이면 오늘 강의 잘 들으신 거예요. 거의 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딱. 자, 그 다음에 조금 전까지는 저희가 문맥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문맥 설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함께 공유해야 할 기본 용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주문장, 뼈대가 되죠. 수식부, 꾸며서 의미를 강화시켰죠. 종속문장은 이제 앞문장을 받아가지고 이유나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으로서 내용을 강화시켜준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본문을 연구하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하나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성경의 구분입니다. 성경의 구분. 성경을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는 강화체 그리고 사건 기록체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기록된 문학 양식에 따라서 크게 두 부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강화체입니다. 강화체.
강화체인데요. 이 강화체를 디스코스 텍스트라고 하는데요. 강화체 본문은 뭐냐 하면은 한 명의 화자가 다수의 청중을 놓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방식의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연설체라고도 하고요. 설교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한 명이 다수의 청중을 놓고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 일방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쉬지 않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 명이 하는 말을 듣게 되는 방식이 바로 사건체 아니 강화체라고 합니다. 연설체라고도 하고 설교체라고도 하죠. 이 부분은 그 성경에서 서신서가 이 본문에 해당됩니다. 서신서 본문이 이에 해당합니다. 서신서 본문. 그래서 서신서 본문은 가만히 보면 한 명의 화자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야고보가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말을 하지 누가 중간 질문한다거나 그러지 않죠. 그렇게 된 형태의 본문을 우리가 강화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화체 본문이 내용 파악이 어렵습니다. 강화체 본문은 논리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점이 어렵습니다. 논리만 파악이 되면 금방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형태는 사건 기록체, 내러티브 텍스트입니다. 사건 기록체는 하나의 본문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수의 등장인물이 등장하여 내용을 구성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의 사건을 형성을 하죠. 이것을 사건체라고도 하고요. 혹은 사건 기사체라고도 하고요. 이야기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신문에 있는 모든 사건을 기록하는 형태가 뉴스도 그렇습니다. 사건 기록체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사건 기록체 형태를. 성경에서는 역사서 본문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사도행전이 신약에서 역사서죠. 구약의 역사서 본문들은 당연히 사건 기록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 기록체를 이야기체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의 스토리가 옛날에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체라고도 합니다. 요즘에 스토리텔링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역사서가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사건 기록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성경에서 구분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분해 봅시다. 다음 성경들은 강화체와 사건체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 로마서는 뭡니까? 로마서는 강화체죠. 강화체. 한 명의 화자가 다수의 청중을 놓고 일방적으로 말하죠. 강화체. 고린도전서는요, 강화체죠. 사도행전이요, 역사서라고 그랬죠. 역사서. 마태복음. 기본적으로 사도행전은 사건 기록체, 역사서죠. 마태복음. 기본적으로 사건 기록체가 기본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든지 수훈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강화체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예수님 설교 부분은 다 강화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을 때는 또 사건 기록체. 창세기는요, 사건 기록체 중심이죠. 사건 기록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사건 기록체입니다. 여호수아.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는 사건 기록체와 십계명 부분에 있어서는 강화체가 되죠. 그렇죠? 또 율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강화체가. 시편은 스토리가 아니죠. 시죠. 강화체. 잠언은요, 강화체입니다. 전도서는요, 강화체입니다. 하박국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와 하박국 선지자의 스토리가 적혀 있는데 그 사건 기록체와 강화체가 합쳐져 있죠. 선지서가 대부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스토리죠. 스토리 사건 기록체. 말이 나온 김에 한번 하나씩 다 해볼까요? 레위기는
그럼 레위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레위기? 레위기 강화체요. 민수기요. 사건 기록체와 또 직계명 설명한 거, 율법 설명한 거 강화체죠. 신명기요. 강화체죠. 강화체와 스토리, 사건은 스토리, 스토리는 사건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건 기록체죠. 사사기요. 사건 기록체와 강화체 합쳐져 있죠. 두보라의 노래 5장에 두보라의 시 같은 경우는 강화체에 해당되는 것이죠. 음, 사사기, 룻기는요 사건 기록체와 족보 어떻게 나오는데 족보는 이제 강화체에 해당되는 거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건체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다 사건체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아까 했죠. 사건체와 강화체. 명단 나오는데요. 족보 나오는데요. 또 여러분 에스겔은요. 에스겔 사건과 강화. 이사야서 강화와 사건. 이사야 예레미야 강화와 사건. 이렇게 조합이 돼 있죠. 조합이 돼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강화체 중심에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본문이 사건체인가 강화체인가를 구분하고 본문 연구에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번 구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건체와 강화체 뭔지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오늘 공부한 것은 문맥성경이 뭐냐? 문맥성경이 뭐냐? 그다음에 문맥성경을 보는 방법, 주문장, 수식부, 종속문장에 대해서 오늘 기본적인 개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보고 여러분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그 교재 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당장에 누군가에게 내가 배운 문맥설교 내가 공짜로 가르쳐 줄게. 하고 전달해 주세요. 할 때 이 영상 보여주면서 교재 가지고 설명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교재비는 받으세요. 교재비는. 어떤 분들이 제가 올리는 영상 가지고 보다가, 아, 교재가 필요하구나 하고 이제 교재를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교재는 구입하고 싶다. 교재는 구입해야 되죠. 근데 교재는 제가 기본 과정 5만 원이에요. 기본 과정 5만 원 받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재가 지금 계속 가는데, 뭐 5만 원, 또, 201 5만 원, 301 5만 원, 계속 5만 원 받거든요. 제가 교재를. 그러니까 교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한 것은 뭐냐면 강화체와 사건체. 강화체와 사건체. 성경을 본문을 연구할 때 얘가 사건체냐 강화체냐 이거 분류를 딱 하고 시작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연구원이 이제 뒤에 설교 방법론 할 때 사건체 접근과 강화체 접근이 달라요. 시작하는 접근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구분을 시키는 거죠. 자, 강화체는 한 명의 화자가 다수의 청중을 놓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방식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보세요. 일방적으로 말하죠. 일방적으로 질문 받지 않잖아요. 그냥 막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강화체예요. 강화체 연설체라고도 하고 설교체라고도 해요. 사건체는 사건체는 스토리예요, 스토리. 사건체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다수의 등장인물이 나와가지고 하나의 사건을 형성하잖아요. 주연과 조연 파악하는 건데 이게 사건체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분류를 딱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사건이냐 강화냐 분류를 해놓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설교를 접근하는 방식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선포할 때는 강화잖아요. 그건 강화죠. 그런데 바로 이제 빛이 있으라 이것도 강화죠. 그쵸?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 나오면서 스토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전반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갈 때는 사건 기록체예요. 그리고 노아 갈 때는 사건 기록체예요. 그렇지만 또 일방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강화체예요. 강화체. 그리고 선지서들은 다 강화체잖아요.
근데 그 속에 스토리가 들어가 있죠. 스토리는 사건 기록체예요. 그러니까 믹스가 돼 있는 거죠. 민수기 사건 기록체 더하기 강화체. 이렇게. 여호수아 사건 기록체 그러면서 또 그 속에 강화체. 또 출애굽기 사건 기록체 그러면서 십계명은 강화체. 이렇게 조합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강화체예요. 음? 또 오병이의 기적은 사건체예요. 이렇게 그걸 금방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분을 해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접근을 바르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강화체는 논리를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건 기록체는 등장인물을 가지고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파악을 하는 거죠. 이것을. 자, 오늘은 문맥성경과 문맥설교를 위해서 중요한 개념 정리만 먼저 했습니다. 어, 문맥성경이 뭐냐? 문맥성경은 주문장을 파악하는 것이다. 뼈대를 파악해서 문장의 흐름을 빨리 분석하는 것이 문맥성경이다. 그래서 문맥성경에서 중요한 건 주문장을 봐야 돼요. 주문장을 딱딱딱 파악하면은 이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주문장은 히브리어, 헬라어 기준의 주문장이지 한글 개혁 기준의 주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원어 가지고 문장 파악을 했다는 거, 그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문맥성경은 표현은 한글로 했지만 사실은 원어 구조예요. 원어 구조. 원어를 제가 다 보고 분석하고 한 거죠. 한 겁니다. 그래서 32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32년 걸렸습니다. 그걸 다 보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문장을 다 보고, 그리고 주문장, 수식부, 종속문장, 이거 기준도 문법적인 기준이죠. 그래서 문장의 단어 이것을 다 분석을 했어요. 다 원어를 봤어요. 원어 보고, 번역본도 비교해 보고, 그리고 나서 딱, 얘는 수식부다. 얘는 종속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자, 주문장은 뼈대, 수식부는 주어나 혹은 동사 쪽을 꾸며가지고 내용을 강화시켜줘요. 의미를 강화시켜줘요. 그래서 수식부가 들어가면서 의미가 강화가 되죠. 의미가 강화가 되죠. 그냥 바울이 갔다. 이거 주문장이잖아요. 문장이잖아요. 근데 어디를 갔고, 누구와 함께 갔고, 어떻게 갔고, 이게 들어가면서 내용이 강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맥성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보는다. 그리고 종속 문장은 앞에 있는 문장을 다시 꾸며서 내용을 강화시켜 주는데 이유 목적 결과로 강화시켜줘요. 종속 문장은 간단해요. 이유 목적 결과, 이유 목적 결과. 그래서 그 이유 목적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접속사다. 접속사. 그리고 이제 문장의 성경에 그 구분을 했습니다. 강화체냐, 사건체냐. 이게 오늘 강의의 전체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어, 문맥성경의 주요소, 주문장, 수직부, 종속문장. 그 다음에 사건체냐, 강화체냐. 문맥성경은 문장의 뼈대를 구성한 거다. 2S 분석성경이다. 2S 분석성경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있으면 하시죠.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질문이요. 자, 오늘 강의 제가 또 그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그 공유를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공유 올릴 테니까 찾기 힘드신 분 계실지 몰라서 내가 또 다 공유시켜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네, 많이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